자, 오늘 34장, 창세기 34장부터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조금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4장은 보통 얘기할 때 디나 강간 사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디나는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갖고 있는 건 알죠? 12명 아들을 낳았고요. 그 중에 유일한 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13명인 거죠. 13명인데 아들이 12이고 딸이 하나. 아마 요셉과 동갑이거나 한두 살 차이일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이 개역 성경이 34장 2절에 보면 강간하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디나 강간 사건 이렇게 부르지만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히브리어에는 강간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같이 잤다, 동침했다. 그 차이가 엄청난데? 그렇죠. 같이 이제 거기에 만약에 힘으로 억지로 같이 잤다 이러면 이제 강간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강간이란 용어 자체는 없어요. 근데 이 본문 같은 경우에 끌어들여 강간하여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같이 가자 해갖고 이제 집에 데리고 가서 같이 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그거는 이제 수치를 줬다라고 하는 범했다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범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강간인지 아닌지 애매해요. 그러니까 강간은 우리가 이 번역에 따라서 그냥 생각하는 내용이고요. 이게 그냥 디나도 이 세겜이 마음에 들어서 그냥 같이 잤는지 강간을 당한 건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PhD 박사과정 코스워크 할 때 제가 이 디나 이 34장을 어떻게 읽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페이퍼를 하나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 디나 사건은 여러 가지로 제가 좀 깊이 살펴본 적이 있는데 강간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왜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 일단 디나가 어떤 여자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 1절을 보면서 나쁘게 봅니다. 우리 유대교에서도 그렇고 우리 전통적인 기독교도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다. 이렇게 하죠. 여기서 첫 번째로 이제 문제 삼는 것은 이건 유대인들의 해석인데요. 왜 디나를 야곱의 딸이라고 하지 않고 레아의 딸이라고 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말로 된 걸 보면 그냥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그랬으니까 이게 뭐 레아의 딸이냐 야곱의 딸이냐 이렇게 구분이 명확하진 않지만 히브리 원문에서는 디나는 레아의 딸이에요. 물론 레아가 혼자 낳은 딸은 아니죠. 야곱과 사이에서 나왔는데 디나의 어머니는 레아인 것이 맞지만 왜 구태여 여기서 디나를 레아의 딸로 소개를 했느냐 부분에서 이제 유대인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요. 왜 디나를 레아의 딸로 소개를 하느냐? 디나와 레아가 똑같기 때문이다. 닮았기 때문이다. 어떤 면에서 닮았느냐? 여기 보러 나갔더니 그랬잖아요. 나갔다. 그럼 이 나갔다는 게 어떻게 디나와 레아를 연결시키느냐? 창세기 30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요. 거기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10절, 14절 이하에 이 레아의 맏아들인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합한 채, 맨드레이크라고 그랬죠. 그걸 구해왔는데 라헬이 그걸 달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걸 주는 대신 오늘은 언니가 야곱하고 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올 때 레아가 뭘 했어요? 나왔어요.
이 단어가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할 때 똑같은 단어예요. 기가 막힌 해석이죠. 유대인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레아가 지금 야곱을 맞이하러 나간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잘나고. 성적인 게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디나가 나간 것도 역시 성적인 것이 있다. 그런 점에서 디나는 확실히 레아의 딸이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해석이에요. 피곤하다. 네. 피곤하다.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해석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지나쳐요. 너무 나갔어요. 레아를 안 정말. 좋아하네. 예. 근데 어쨌든 아마도 10대 소녀인 디나가 이제 새로운 땅에 왔으니까, 그리고 정착을 했잖아요. 그 앞에 33장에서 땅도 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땅 여자애들은 어떻게 하고 놀까? 친구 사귀려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뭐가 있을까 궁금해서 나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꼭 성적인 그렇죠. 어떤 그걸 가지고 나갔다고 하는 건 너무 지나치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그렇게 나쁘다고 볼 거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기독교 주석가들도 이걸 또 다른 의미에서 나쁘게 봐요. 이 나갔다. 이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다. 당시에는 좀 그랬나? 뭐- 여자가 밖에 나가면? 예. 아. 아니, 이제 이게 어느 쪽에서 예인지를 들어보셔야 돼요, 근데. 네, 예. 네. 이제 칼빈이나 유명한 주석가들은 모름지기 여자들은 이렇게 바깥 출입을 할 때 부모의 허락을 받고 나가야 하거늘 자기 맘대로 그렇게 나돌아다니니까 이런 사고가 터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조금 예전 분들. 칼빈도 한참 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디나가 이런 그거예요. 이제 요즘도 있잖아요. 여자들이 밖에 이렇게 뭐 성추행 당하면 그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그러지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애가 어디 겁도 없이 생전 모르는 땅에 이렇게 혼자 그렇게 나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라는 식으로 과거에 해석을 했었어요. 기독교 안에서도. 그러니까 얘는 좀 방탕한 딸이다. 정숙한 애가 아니고 원래 좀 방탕한 애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왔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땐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냥 뭐 별 특별한 의미 없이 마실 나간 거죠. 이제 혼자 나갔다는 게 조금 위험할 수는 있는데, 그리고서는 이제 세겜을 만났어요. 이게 끌어들여가 이게 유혹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근데 이게 억지로 끌고 갔다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너 우리 집 갈래? 응 하고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강제로 범하고 더럽혔다고. 그러니까 거기 강제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 번역의 문제고 히브리 원문에는 여기에 강제로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겜이 디나를 보고 집에 가자 해서 집에 가서 동침을 했어요. 근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성관계를 했으니까 그게 그 여자에게는 흠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욕되게 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게 그거예요. 그것하고 비슷한 표현이 뭐가 나오느냐 하면 13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이 더럽혔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갖는 것이 마땅한데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말하자면 처녀의 순결을 더럽히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욕보였다, 욕되게 했다, 더럽혔다는 둘 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렇지만 이게 단순히 세겜이 강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디나가 당했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강간이라고 하는 렌즈를 가지고 이 본문을 보다 보니까 이제 다 그런 의미로 읽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표현들은 다 중립적인 의미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세겜은 이방 남자잖아요. 같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 여자랑 결혼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유대인 여자가 이방 남자와 관계를, 결혼도 안 했는데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걸 볼 필요가 있고, 그런데도 이 세겜은 아주 나쁜 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빠들이 그렇게 됐다면 왜 죽여요? 결혼하자고. 그러니까 설명을 계속 들어보세요. 네. 강간이었을 경우만 이제 오빠들이 죽인 거는 좀 아니요, 전혀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이 관계를 맺고 나서 이 세겜이 디나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불탔어요. 불붙었어요. 좋아. 더 좋아졌어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19금으로 가니까 그냥 넘어가고 어쨌든 관계를 맺은 후에 더 좋아했고 더 사랑하고 마음에 연연하고 사랑하고 마음에 말했다. 위로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나는 이제 우리 오빠들한테 죽었어, 아빠한테 죽었어 이러는데 걱정 마, 내가 다 이렇게 해줄게. 우리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정식으로 청혼하고 결혼하고 그러면 될 거야. 그러니까 세겜은 그런 면에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주 비슷한 케이스,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케이스가 열왕기에 나와요. 거기 다윗의 아들이 나와요. 암논입니다. 사랑이 어디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열왕기 사무엘하인가 본데 사무엘하 13장. 다윗이 아내가 여럿이에요. 자식이 그래서 다 배다른 자식들이 많아요. 야곱의 경우하고 비슷하죠. 다윗의 큰 아들이 암논이에요. 암놈이 아니고 암논. 나쁜 놈. 근데 또 배다른 여동생인 다말이라는 여동생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찌 해가지고 여기서는 14절 보세요. 13장 14절. 억지로 동침하니라 그랬죠. 이 경우는 강간인 거예요. 강간인 거예요. 예. 동침을 했는데 억지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근데 이제 디나의 경우는 그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강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억지로 동침했어요. 강간을 했어요. 그랬는데 암논의 경우는 반대로 동침한 이후로 미워졌어요. 그 여자가. 그러니까. 미워해서 이제 동침을 했으니까 이제 조처를 취해야 된다.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그래도 이제 배다른 형제니까 뭐 결혼을 하든지 어쨌든 해야 되는데 암논은 아예 쫓아내버려요. 여자를. 그러니까 이런 암논의 행위와 비교할 때 세겜은 양반인 거죠. 훨씬. 왜요? 아니, 사무엘의 저자가 누군가 궁금해가지고요. 몰라요, 누군지. 아, 몰라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저자에 따라서 표현 방법들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아니요. 안 그래요? 저자에 따라 표현 방법이 틀릴 수는 있지만 사용하는 언어가 같기 때문에. 예. 표현하는 방법은 이제 그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강간이고 여기서는 아닌 게 사실 이것도 잘 애매모호한데 이건 모세가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해석할 때 원문하고 우리나라 번역하고 이거 쓸 때 거기에는 강간이라는 말이 안 나왔는데 강간이라는 우리는 단어가 없어요. 강간이라고 히브리어에. 했다는 거예요. 그냥 같이 해석 잤다만 자체가 있어요. 잘못됐다 해서 원문도 같이 보면서 이제 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같이 잤다에 억지로, 강제로, 뭐 이렇게가 붙으면 강간으로 이해가 되는 거고, 그냥 같이 잤다 이럴 경우에는 강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원서 없다는 저 거죠. 원문이랑 안 하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읽어버리면 이렇게 읽어버릴 수밖에 없어. 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네. 그냥. 아니 강간하여 이거 써있잖아. 네, 번역을 그렇게 한 게 이제 문제이죠. 번역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번역과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번역을 하는 사람은 어쨌든 번역은 그런 모든 해석의 최종적인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를 충분히 살펴본 후에 결론적으로 이 단위 이렇게 번역하자라고 하는 거니까 해석의 결론이긴 하지만 그 해석에 있어서 최대한 중립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번역자는
자기가 자기 글을 쓸 때는 자기 스타일대로 하면 되는데 남의 글을 번역할 때는 최대한 자기의 색깔을 죽이고 그 원 저자의 그 색깔을 드러내놔도록 번역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걸 내 식으로 바꿔버리면은 목사님, 저는 다른 분들한테 네. 이 우리나라 성경은 다 쓸모없다. 그런 얘기가 그럼 맞습니까? 그건 아니죠. 원래 그제 강의도 그런 얘기 그런 들었잖아. 얘기를 하는 분이 어떤 그런 사람이 위치에 서서 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 높은 위치에, 그러니까 그 사람 인성적으로 아니니까 그렇지. 자기가 아니, 우월하게 느낀 거지.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입장에서 그 얘기를 했느냐에 따라도 미국에서 달라요. 오랜 생활을 했고 네. 미국 성경밖에 안 본다 자기는. 영어 성경. 네, 한국 성경을 봤을 때는 다 엉뚱한 것이다. 이거대로 믿고 공부해서는 안 된다. 물론 목사예요? 목사 아니에요. 아니고요. 일반인인데 이제 사회적으로 감독님 당신도 나랑 같이 똑같이 아니다고 느낀 거를 뭘 지금 얘기를 여자들은 다 그래 뭐 약간 그런 투로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향은 뭐냐면요, 외국 사람 오래 많이 했어. 와서 여기 살았더니 우리나라는 모든 게 못마땅한 거야. 그러니까 환경, 그런 부분에 모든 있어서 그런 부분이 네. 이제 모든 게 여자들 다 그렇지 생활이 뭐 이런 다 것처럼 박혀 있는 여자들이 박혀 있는 그렇지 사람이야. 하면서 네네 보편적으로 그러면 자기가 아티스트고 말이에요. 뭔지 알지? 그래서 이 성경을 자기가 말하는 거 자기 생각을 이렇게 정리하고 내 말이 틀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사람. 영어 성경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종류가? 많은가 보다. 영어 성경이요? 나라보다 영어권의 우리나라 말로 된 성경은 제가 정확히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2-3개밖에 없었어요, 한글 번역 성경이. 근데 지금은 한 10개 가까이 돼요. 10개나 있어요? 네. 어플도 진짜 조금씩 네. 다르더라고요. 10개 정도 넘고요. 영어로 된 성경은 한 20개도 넘어요. 우와. 뭐 어느 성경이 좋은 성경인데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과격한 표현이 생각나서 하세요. 그분이 하는 말도 똥이에요. 똥이에요. 그럼 영어 성경은 그럼 좋아요? 영어 성경도 자, 구약 성경 히브리 원문으로 놓고 보면 영어 성경은 뭐 대단해요? 영어도 번역된 성경이고 한국 성경도 번역된 성경인데 둘 다 번역된 성경인데 영어 성경이라고 절대적인가요? 영어 성경도 오역된 부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목사님들도 있어요. 네. 이거를 보지 않고 영어 성경이 사실은 쉬워요. 영어가 그렇죠. 감성적이고 감성적이 쉬워. 뭔가 이렇게 와닿는 그래서 맞아. 그런 구분을 많이 예를 드는 사람이 많아요. 많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한글 성경을 이렇게 읽어서 이해가 안 되면 영어 성경 참조하세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가 되는 사람들의 경우의 얘기죠. 근데 지금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른 한글 번역본 보세요. 왜? 번역본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가장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제가 이제 묵상 두란노에서 나오는 생명의 삶 플러스 원고 쓰다 보니까 이제 막 해석 번역이 어려운 부분 같은 경우는 다 뒤져보거든요. 영어 성경도 한 10대 개 되는 거 다 그 단어 어떻게 번역했는가를 다 봐요. 한국어 성경도 다 어떻게 번역했는지 다 봐요. 네. 우리는 물어보는 정확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 맞아요. 그렇게 다 비교하고 자꾸 번역본들을 비교하다 보니까 어느 번역본이 전반적으로 원어, 히브리 언어든지 헬라어 원어에 가깝게 번역됐구나 하는 그런 성경들이 있어요. 한국어 성경 중에 가장 괜찮은 성경이 새번역 성경이에요. 예전에 표준 새번역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사개정해가지고 요즘엔 새 성경이라고 나와요. 굿모닝 성경은 안 좋죠. 그거는 번역본이 아니고 성경 브랜드고요. 그 앞에 보면 괜찮아요? 이건 우리말 제거 성경 괜찮아요. 두란노에서 만든 거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똑같지 않나요? 여기 개역 개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네. 이제 이 성경 맞아. 이런 이렇게 툴로 만든 만들어놓은 게 이건 브랜드 많이 이름이고 들어봐가지고. 번역본 이름은 이거예요. 개역 성경을 개정한 거. 개역 성경을 개정한 제 거는 개역이고. 개혁 성경은 개정. 그거 이게 개정. 나 이거 아침에 이거 보고 하거든. 이건 만나 성경. 그것도 브랜드예요. 이것도 브랜드. 거기 보면 그 성서, 판이 또 성서. 있어요. 아니 그건 나 출판사. 성서를 좋아하는데 그거 보세요.
엉뚱한 거 읽고 무슨 있었다나 지금 왠지 역풍을- 알아. 내가 어플도 좀 봐주실래요? 막 이래. 이거 엉뚱한 거 아니야. 이건 개혁 성경인 것 같은데. 네. 개혁 성경에도 개정한 게 있구나. 네. 개혁 개정 이렇게 나와요? 이건 네. 개혁 개정이야. 여기 그냥 코리안 리바이스드 버전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이건 그냥 개혁이에요. 개혁. 이게 옛날 거. 그럼 뭐. 근데 이단들도 이거 똑같이 이런 거 가지고 공부해요? 해석을 어느 다르게 이단에 해서. 이단이냐에 따라 달라요. 그 사실은 목사님들이 네. 이 설교를 준비하실 때 그렇게 내가 정말 바르게 이 성경을 해석을 했는지 먼저 다 찾아보고 그렇지.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지. 목사님도 좀 바빠. 식당도 가야 엄청 되고, 바빠. 식당도 가야 되고, 모임도 가야 되고. 작년에 했던 설교 그대로 가. 그 어플로 하면은 웬만한 거 요즘에 다 나와요. 제가 추천하는 거는 마이 러블리 바이블이라고 있어요. 바로 받아야겠다. 네, 까먹었네. 마이 러블리 바이블을 보시면 거기에 웬만한 성경은 다 있어요. 그냥 어플로 볼 수 있어요. 한글로 해도 되고 영어로 해도 되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성경 어플인데 어플 말고 책은요? 그러니까 그 안에 제가 말하는 그 번역본들이 다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한글 번역본은 거의 다. 영어 성경. 네, 요거요? 위에 거. 네, 지금 받아봐요. 네. 공짜예요? 이거? 예. 그래서 새 성경이 가장 괜찮아요. 새 성경 괜찮고요. 새 성경. 예. 주변에 또. 그 다음에 쉬운 성경이라고 있어요. 이거 본 거 같은데. 쉬운 성경도 괜찮아요. 새롭게 우리나라 학자들이 새롭게 번역을 한 거예요. 대상을 중학생에게 맞춰서 번역했어요. 딱 전데.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쉬운 성경 주로 많이 얘기했는데 제가 계속 작업을 하면서 보니까 표준 세번역에서 개정한 그 새 성경이 현재로서는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아가페네? 아가페 쉬운 예, 쉬운 성경은 아가페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우리말 성경은 두란노에서 한 거고요. 저는 조금 더 이상한 건가 봐요. 제가 했던 거. 어떤 거요? 그냥 성경 찬송 뭐 이런 건데요. 약간 말이 좀 틀린데 그냥 지워버려야 되겠어요. 그쵸? 이상한 걸 하면 사람이 이상해져. 이게 번역본이 나올 텐데 이상해졌나 봐. 그래. 요즘에 좀 안 읽었는데. 나는 어떤 성경책을 보면 이건 되게 무서운 거야, 번역본 하나님이. 선택이 안 돼 있네요. 이거는 말이야. 이상한 막 거죠? 이상한 건 이러지 마, 아니고 저러지 마, 이게 저러지 마. 개혁인 것 그걸 같아요. 읽어서 네, 말 자수가 조금 개혁 아니면 개정 이건가? 이른 시대가 뭐 가라사대가 이른 시대로 됐든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게 개정이에요. 개혁이 이제 가라사대 이르시기를 이렇게 했으니 개혁일 가능성이 너무 영어 성경 개정. 영어 성경은 뭐가 좋아요? 영어 성경은 가장 많이 보는 게 NIV예요. NIV, New International 버전. 그거 제일 많이 봐요. 네, 가장 괜찮고 원문에 좀 더 가까운 건 NASB라고 있어요. 그러세요.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인데 NIV는 읽기는 쉽지만 NASB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원문을 좀 더 반영을 하면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영어 문장이 조금 어려워요. 근데 원문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성경 관련해서 강의를 할 때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돈 줘요? 일단 성경은 2,300원 있겠다. 아니 그 어플로는 다 볼 수 있어요. 여기 책으로 사면은 비싸지만 어플로는 다 볼 수 있으니까. 나 책이 편하더라. 독서용 성경, 연구용 성경이 있다. 독서용 성경은 그냥 쭉쭉쭉쭉 읽어 나간 성도들용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읽기 편하게 돼 있는 성경,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근데 연구용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네. 비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풀어놨기 때문에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풀어놨기 때문에 뭐 원문에 2글자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한 10글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연구용 성경은 읽기는 좀 어려워요. 그냥 원문을 최대한 반영해서 번역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개혁도 괜찮은 번역이에요. 이제 오래전에 한 거라서 이제 좀 그런 걸 감안해서 봐야 하는 건 있지만 개혁이나 새 성경, 쉬운 성경 그런 것들은 이제 영구형 성경,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이제 NASB가 원어가 뭐죠? 내가 괜히 얘기해가지고 또 공부가 안 된다 우리. 아니 근데 알아야 되고. 알아야 리빙 바이블, 알아야 리빙 될 거야. 바이블, 네. 리빙 바이블. 리빙 바이블. 또 요즘에 많이 하는 게 뭐 TLV인가 그 리빙 바이블 개정판이거든요. 그런 거나 이제 쉽게 나오는 성경도 많아요. 영어 성경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독서용 성경이에요. 그냥 쭉쭉쭉 읽기에는 좋지만 이게 원래 어떤 의미이고 원문에 어떻게 돼 있는가를 참고하는 조금 거리가 먼 의역 성경이고 영구형 성경은 거의 직역에 가까운 성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읽을 때 우리가 힘들어요. 일반적인 영어 문장으로 안 돼 있고 좀 어쩔 수 없어요. 장단점이 있어요. 원문을 최대한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연구할 때는 연구형 성경 가지고 얘기해야 되고 설교할 때도 독서형 성경보다는 연구형 성경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시는 게 맞고 그냥 결론적으로 한마디 하면 이 본문이 뭘 의미하느냐를 얘기할 때는 독서형 성경, 연구형 성경 다 필요 없어요. 원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내가 영어 성경을 봤는데 어쨌든 저 다 필요 없어요. 번역이에요. 그거는 번역 가지고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 이제 재밌다고 해야 될까? 좀 다르게 말하면 좀 짜증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어떤 분을 이렇게 한 달 이렇게 걸쳐서 의도적으로 만난 건 아니고 다른 분을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제 이제 통신 후배인데 영어 교육과 출신인데 어디 영어 강의도 하고 이랬대는데 아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왔어요. 똥이야. 그래가지고 뭐라고 막 자기 자랑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잘 몰라서 그랬겠지만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은 거야. 창세기 3장을 얘기하면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남편이 어디 있었느냐. 여기 보니까 자기와 함께한 지난번에 여기서 다뤘어요.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자기와 함께한 한글로는 자기와 함께한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영어 성경을 뒤적뒤적 했나 봐요. 몇 개를 뒤적뒤적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느 판인지는 모르겠는데 엘보우 투 엘보우로 돼 있다는 거예요. 팔꿈치가 닿을 정도로 바로 옆에 있었다. 그랬더니 통신의 어느 교수도 자기 세미나 하는데 와서 그 자료를 가져가고 어째고 그리고 제가 찾아봤어요. 막 혹시 내가 이제 원문을 잘못 알고 있나? 그랬더니 아니에요. 히브리 원문에는 임마흐예요. 임마흐가 뭐냐면 임은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이 함께 위드예요. 위드. 흐는 뒤에 흐는 여성형 어미예요. 그러니까 그녀와 함께하니에요. 이거 팔꿈치는 나오지도 않아요. 이거는 말하자면 독서용 성경 번역한 거 어디서 본 거예요. 팔꿈치는 거기 나오지도 않는 단어예요. 그럼 미닝이 전부 틀리네. 그렇죠. 전혀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함께했다를 옆에 있다를 팔꿈치가 닿을 만큼 옆에 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건데 풀어서 쓴 건데 그러면서 히브리어 어쩌고 그러니까 내가 히브리어 공부 얼마나 했어요? 그랬더니 6개월 됐대요. 그러면서 잘 모르고 하는 거겠죠, 그분들은. 그러고 막 하는데 내가 아무 얘기도 안 했어. 그래갖고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나는 얼마나 웃기는지 정말 지금 둘이 소개시켜주시면 웃기고 앉았다. 가지면서 좋을 것 같은데. 둘이 완전 좋아. 한 명은 얘기하면서. 근데 영어 얘기하겠네. 그러니까 번역에서 엘보우 투 엘보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원문에 뭐라고 돼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원문이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영어 성경 뭐가 좋다 그거는 그냥 우리가 독서할 때에 제가 또 연구용이라고 해도 우리가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원문 성경 갖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전공하는 사람들도 아주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 외에는 읽을 수는 있어요. 히브리 성경 갖고 오면 이거 이렇게 쭉 읽어도 딕션은 읽을 수는 있는데 이게 문법적으로 정확히 뭐가 어떻게 돼서 이게 무슨 뜻이다라고까지 이게 다 머릿속에 입력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원문부는 목사님은 꼭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은 꼭 이렇게 교수님처럼 짚어주시더라고.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해 성경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보면 이제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나. 그거를 다 어떻게 사전을 다 찾을 수가 없으니까 프로그램 하면 사전이 다 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통해서 이제 비교하면서 보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성경 본문의 의미를 가지고 논할 때는 한국어 성경도 필요 없고 영어 성경도 필요 없어요.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원문에 뭐라고 돼 있느냐를 가지고 얘기해야 논쟁을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본 성경에는 안 그렇던데, 그럼 번역본이잖아요. 원문을 보는 게 아닌 이상은 내가 본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던데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한국 번역본은 다 쓰레기고 영어 성경이 좋고, 웃기지 말라. 그것도 번역본인데. 근데 그 웃기지 말라는 꼭 그분을 가리켜야 될까요? 아니 소개시켜서 얼만큼 서로 배우게 관계가 맺어졌느냐에 따라서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분이 막 그러는데 제가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네. 뭐 싸워서 그걸 남쪽 지킬 필요도 없고 그냥 네 혼자 네 세계에서 살아라 하고 그냥 하는데 나로서는 웃기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정말 기가 막히는 얘기지. 기가 막힌 얘기죠. 예. 근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게 옳은 줄 알고 그 사람을 세우려고 그래요. 그럼 아니지, 내가 그러면 안 좋아하는 돼요. 사람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을 잘못된 거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원문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성경을 이 한국 번역본보다는 뭐 영어 성경을 알아 이런 이야기는 잘못된 거다 하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을 내가 뒷담화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아니 왜냐면 감독님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제 이렇게 아는구나. 모인 자리에서 그렇지. 자기가 잘못된 거를 우리나라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이 사람은 좀 세워지는 사람이야. 공인들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 막 어떻게 보면 존경하고 어떤 팬도 있는 거야. 네, 팬도 그런 있어요. 자리에서 나와서 얘기할 때는 어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지도를 있는 파급력은 엄청난 거잖아. 그런 사람이니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카톡으로 이 설교를 보내.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사실은 저희 강의 나가시면 아시지만은 그 안에 얼마나 내공 있는 사람들이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도 말 조심도 해야 되고 그 영어 그 사람이 목사님이 어떤 상황인지 그렇지, 모르면서 모르는데도 그렇게 하니까. 자기 그게 자만심이 너무 빠져 있는 거지.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최고로 다 알고 그러니까 있다. 혼자 그러고 떠들고 다니는 거야 뭐라 그럴 수 없는데 공적인 자리에 서서 만약에 그런 내용을 가르친다면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죠. 그건 세우면 안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죠. 해야죠. 담당자에게. 담당자에게. 근데 그 담당자 그게 가족이야. 느꼈을 수도 있어. 느꼈을 수도 있어. 근데 그 담당자가 이런 기준을 몰랐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옳다고 하는 걸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감독님 입장에서 내가 좀 더 깊게 관여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네. 아니 뭐 어떻게 하든 난 상관없어. 그럼 뭐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없긴 하겠죠. 그건 이제 본인의 판단 여부에 따른 거지. 안 그러나 그렇게 해서 가서 인사를 했더니 인사를 받더라고요. 아주 거만하게. 내가 90도 폴도 인사를 했는데 역시 그렇구나. 내가 이제 도장을 약간 찍고 이렇게? 나왔지. 오 수고해 뭐 이런 식 있지. 젊은 분이에요? 아니 나 진짜 이 10년이. 사람은 나이가 있으시고 그만큼 또 그렇게 해주는 걸 존중해 주는 거지. 그래서 폴도 인사를 한 건데 40년 경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이제 경력에 폴도 인사를 했는데 이런 말 우리가 봐요.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 성경 얘기를 해서. 중요한 얘기 해놓고 네. 자, 그래서 이 암론 같은 케이스와 비교해 보면 이 세겜은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예, 어쨌든 책임을 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식으로 청혼을 넣었는데 이제 희한한 것은 야곱이 여기도 또 더럽혔다는 표현이 또 나오죠 5절에. 네. 근데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지? 그게 이 본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의문 중에 하나예요. 미스테리예요. 왜 야곱은 여기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딸인데 유일한 딸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왜 야곱은
나서지 않고 뒤로 물러가 있는가. 마치 아들들이 가부장인 것처럼 아들들이 올 때까지 가만히 있죠. 그러니까 아들들은 여기 보면 근심하고 심히 노했다. 여기 또 부끄러운 일, 행치 못할 일.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계속 번역을 강간하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네. 강간을 당했으니까라고 이제 읽지만 이건 강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번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로 통혼하자. 서로 매매도 하고 경제 활동도 하고 매매도 하고 이제 좋게 이제 하는 거죠. 어쨌든 이 세겜의 그쪽 족속은 거기 말하자면 원주민이고 야곱은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굴러온 돌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력을 가진 사람들과 통혼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정착하기가 훨씬 쉬워지겠죠.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그게 유리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속이죠. 그래서 뭐 다른 거 다 좋은데 우리 가족 또는 족속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할례가 기본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만약에 너희가 할례를 한다면 통혼을 할 수 있지만 그거 안 한다면 통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그게 외적으로 보이는 할례만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적인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속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측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통혼할 생각이 없어요. 없고 할례를 빌미로 해서 거절을 하거나 조금 더 나쁘게 보면 이제 뒤에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 이거를 장악하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이제 할례 받으면 뭐 한 사흘쯤 후에 가장 고통이 심하니까 우리가 공격을 가도 12명밖에 안 돼도 가도 반항할 수 없을 테니까 너끈히 제압하거나 죽일 수 있고 우리가 우리 누이 동생한테 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너희들이 제시하는 거 말고 우리가 그냥 다 홀라당 다 먹어 치울 수 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했을 수도 있고요. 야곱도 그 생각이니까 가만히 있었다는 건가? 아들들이 알아서 하게? 야곱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어요. 안 나왔어. 이 본문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아요. 미스테리예요. 강간이 아니니까 야곱은 그냥 너무 놀라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강간이 아니니까 강간이 초점이 아니라고 그걸로 해도 맞춰지는 근데 그 왜냐면 이 사람들은 오라비들은 근심하고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화내잖아요. 야곱도 화가 났어야 하고 아니, 그치. 아버지 입장에서 분명히 뭔가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이제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아니, 왜 야곱은 왜냐면 아무 얘기가 이쪽에서는 없을까? 저 강간이라고 쳐도 어찌됐든 모든 걸 다 하라는 대로 다 해주잖아. 네. 그쵸? 뭐 보면 네가 달랜 대로 청구하면 다 준다. 그리고 결혼까지 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화나고 막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저 오빠들이 오빠는 이미 이 해야 안에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라는 선민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하고는 통혼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응. 여기 받아. 그러니까 감히 이방인 놈이 이 선택된 민족이 우리 누이를 그렇게 더럽혀? 이거죠. 그거는 예. 야곱은 그 가부장적이었나? 딸을 옛날 사람들은 막 이렇게 딸을 뭐 가축으로도 여자를 가축 하나 소유로 생각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입장에서 근데 요셉을 대하는 것 보면 또 막 되게 심하잖아요. 맞아. 근데 또 다른 아들에 대해서는 또 안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야곱이 가진 어떤 특성이죠. 라헬과의 관계, 또 가부장적인 그런 부분, 또 디나의 경우에도 아마 아들들이 아니었으면 그냥 덮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딸 하나쯤 희생해서 우리가 여기 정착할 수 있다면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아들들은 이제 다 다른 거죠. 그리고 이제 세겜 사람들도 그냥 좋기만 사람만 한 건 아니에요. 이제 할례를 요구할 때 돌아가서 설득을 하잖아요. 자기 그 21절 이하에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흡수할 생각인 거예요. 자기들이 덩치가 크니까 뭐 원하는 거 뭐 할례 정도 해줄 수 있지 않냐? 그 할례 정도 해주면 결국 통혼하고 매매하고 하다 보면 얘들이 우리 세겜족 쪽으로 그냥 들어오는 거야. 얘들 부자인데
우리가 꿀꺽 삼키면 우리 부족의 힘도 더 세지니까 하자 이런 거지. 이제 서로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일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할례를 받고 그 마을에 가서 그 마을의 남자들을 해친 것은 2명밖에 없어요. 시몬하고 레위 두 사람만. 다른 형제들은 안 가요. 뭐 하느냐? 여기서 이제 딱 드러나죠. 시몬과 레위는 가서 남자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디나를 데려오죠.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의 행위는 보복과 그리고 누이 동생을 되찾아오는 거. 근데 나머지 형제들은 뭐예요? 야곱의 여러 아들이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했다. 양, 소, 낙이, 성에 있는 것들, 들에 있는 것, 모든 재물,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강도질한 거예요. 시체들 널브러져 있는 도시에 가서.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창세기에 나오는 가장 비극적인 이 족장 역사에 있어서 가장 추한 장면이다. 그렇게 보면 오히려 시몬과 레위는 좀 정당해요. 물론 속여서 했지만 뭐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강도질을 한 것도 아니고 누이 동생을 물론 가서 고통하는 사람들 사이 이렇게 비집고 가서 누이 동생만 데려와도 되긴 하는데 이제 열받으니까 죽인 거죠. 죽이고 이제 데려왔어요. 다른 건 안 해요. 근데 다른 아들들은 거기를 가갖고 또 다 도둑질 해갖고 와서 엄청 부를 쌓았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또 그 상황에서도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그 동네에 세겜 족속만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족속들이 사는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 하나를 빼냈으니 나머지 박힌 돌이 우리를 가만두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을 야단치죠. 여기 이제 냄새가 나게 했다, 냄새를 나게 했다. 이제 그러니까 표현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뭔가 뭐 오물이 들어오면 냄새가 갑자기 확 풍길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거를 치우겠죠. 그것처럼 지금 야곱 족속이 이 세겜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뭐 아까 사용한 표현이니까 그냥 쓸게 그냥 똥이 된 거예요. 너가 우리 가족을 똥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은 또 그 우리 누이 동생을 그렇게 했는데 놔둘 수 있습니까? 이러고 이제 싸우죠. 여기서 이제 이 야곱의 침묵과 또는 뭔가 굉장히 겁먹고 소극적인 그런 태도가 참 미스테리하고 또 이 장 자체가 디나 사건인데 디나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러네. 디나의 침묵, 야곱의 침묵, 디나의 침묵, 레아도 아무 말 없고 여러 가지로 하여간 상당히 흥미로운 사건이 여기 나오고요. 결국 그것 때문에 야곱의 가족은 세겜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급하게 짐을 싸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야, 너 베델로 온다고 그랬는데 왜 안 와? 빨리 가. 그러니까 그 라반 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돌아가라 그러시잖아요. 그때도 베델 얘기가 나오거든요. 약속한 거니까 야곱이. 그러니까 떠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떠날 수 있도록 이렇게 등 떠밀어 주시는 거죠. 근데 야곱은 무서운 거예요. 그 상황에서 가면 이제 때로 몰려와서 우리 죽이면 어떡해? 근데 하나님이 그 부분도 보호해 주시죠. 5절에 보니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무사히 보호해 주셔서 이 야곱이 베델로 갈 수 있도록 하시죠. 그리고 베델로 가는 길에 뭐라 그래요? 2절, 35장 2절.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래서 4절에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있는 고리를 줘서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데 있잖아요. 어느 마을 가면 그 마을 어귀에 있는 커다란 나무, 유명한 나무. 네. 그런 거 있는 것처럼 여기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가 아마 그쪽 지역엔 잘 알려진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묻었다.
그래서 이방신 여기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의 가족이지만 그 가족 안에도 여전히 이방신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종교 혼합적인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고 여러 잡신들도 같이 믿는 모습이 여기 나오고, 또 하나는 이방신상을 버린다와 자신을 정결케 한다, 의복을 바꾼다. 의복을 바꾸는 건 뭘까요? 이 자신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기 이전에 너희들을 정결케 하라 할 때에 여러 가지 취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의복을 바꿔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거죠. 뭐 새 옷을 만들어서 입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어쨌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그거 자체가 사람을 깨끗하게 만드는 건 아니지만 아마 뭐 거기에 곁들여서 이제 목욕 재개하고 새 옷으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뭐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오는 게 귀고리예요. 귀고리. 귀고리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땅에 묻었을까? 전에 제가 여기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초창기의 귀고리는 부적의 의미,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관련이 있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귀고리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이 당시에는 귀고리는 부적으로서 했었기 때문에 이방 신상을 없애면과 동시에 그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물건인 귀고리도 같이 없앴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베델에 갔고요. 거기 이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 이 얘기가 여기 왜 나올까요? 리브가가 누구죠? 야곱의 엄마잖아요.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드보라가 같이 갔나요? 혼자 갔잖아요. 근데 언제 드보라가 이 야곱 집에 같이 있게 됐나요? 그런 기록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행간 속에 숨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야죠, 우리가. 행간을 채워서 읽어야죠. 채워보세요. 자, 그 야곱이 아버지를 속일 때 리브가가 얘기한 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들키면 내가 저주받을 텐데, 그랬더니 리브가가 뭐라고 그래? 내 그 저주를 나한테 돌려라. 그래서 그 저주가 실제로 된 게 뭐라고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몇 주간 헤어졌을 걸로 알았는데 20년 이상 헤어져 있고 야곱이 돌아왔을 때는 리브가는 죽었어요. 근데 리브가의 유모가 지금 야곱 가족과 같이 있다고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서 형을 만났고 형이 인도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가족도 많고 가축도 많고 어린애도 있어서 같이 못 갑니다. 형이 가면 따라갈게요. 그러고 세겜에 머물렀어요. 아마 그때부터 어느 사이에 아버지 보러 갔다 온 거예요. 엄마 보러 간 거예요, 말하자면. 아, 야곱이요? 야곱이 엄마를 보러 갔는데 엄마는 죽고 없어. 그러니까 엄마 대신 엄마의 유모를 데리고 온 거야.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여기 빠져 있는 거지. 추측하거나. 그러니까 추측이에요. 이건 뭐 사실은 아닌데 뭐 제 생각엔 거의 사실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드보라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엄마의 유모면 할머니 뻘인데 드보라가 혼자 야곱을 찾아왔겠어요? 근데 엄마보다 더 오래 살지? 원래 유모는 더 나이가 많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요절한 거예요. 리브가가 요절한 거예요. 진시황보다 진시황 마부가 더 오래 살았거든. 마부? 아. 운동을 많이 해서. 그래서 아마 중간에 이 성경에는 기록이 나오지 않지만
이제 엄마 보러 갔다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없으니까 엄마 대신 유모, 엄마의 유모를 아마 모시고 와서 할머니처럼 살았겠죠, 같이. 그 유모의 죽음도 중요했나 보네. 근데 이제 그 유모가 죽었잖아요. 사람들이 엄마를 못 해줬으니까 유모를 해줬나 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 엄격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또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약복강 사건이 계기가 돼서 한 단계 가고, 디나 사건이 계기가 돼서 또 한 단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 드보라가 죽으면서 또 한 단계를 넘어가요. 어떤 식으로요? 자, 디나 사건 때문에 베델로 가게 되죠. 그 다음에 드보라가 죽으니까 바단 아람으로 돌아왔고, 바단 아람은 이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이삭, 제 기억에는 이삭이 주로 살았던 동네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미 이 야복강가에서 있었던 것을 다시 확언해서 말씀하시죠.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서 약속을 다시 확인하시는 것들은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어떤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나타나서 이렇게 하시고, 뭐 롯과 헤어진 뒤에 또 나타나서도 확인해 주시고, 그렇죠? 전쟁하고 와서 오니까 또 확인해 주시고, 그런 것처럼 뭔가 계시가 되는 거예요. 수도 있지. 그게 어떤 틀처럼 뭔가 계기가 되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 확인해 주시고, 또 계기가 되면 또 한 걸음, 그러니까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라헬과 이삭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라헬은 제가 라헬 얘기하면서 이제 여자 야곱 말씀드렸죠. 여자 야곱이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요셉을 낳고도 아들을 왜 요셉이라고 지었다고요? 뭐지? 지옥을 부셨다 했나? 뭐라고? 아니, 그건 이제 종을 통해서 얻은 아들의 경우래. 요셉은 이제 야사프 해가지고 더 한다 그런 말. 아들 더 주세요 그런 뜻으로 처음 낳은 아들,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 이름을 요셉을 더 한다. 아들 더 주세요 그랬는데, 이제 아들 더 줘서 이제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는데 난산이에요. 아들이다. 그랬는데 죽으면서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베노니. 벤오니예요. 벤오니. 오니는 슬픔이에요. 아니, 자기 아들 이름은 슬픔의 아들이래. 그 아들 평생 슬프게 살라고? 죽으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짓는 엄마의 심정은 뭘까요? 자기가 못 보내고 싶어? 이거 뭐 낳고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 근데 죽어가면서 이제 자기는 못 살아요. 이제 죽을 거예요. 죽는 걸 알면서 아들을 더 이상 낳지 말라고. 다른 여자에게서. 질투 뭐 이런 것들.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 부정적으로 지어지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잘못해. 다 좋은 이름을 지어주죠. 잘못해서. 그래서 야곱이 이름을 바꿔준단 말이에요. 벤 야민. 야민은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이제 오른손은 보통 능력과 힘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능력의 아들, 능력 있는 아들, 이렇게 좋은 뜻으로 바꿔주는데, 정작 엄마는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 그럴까? 버림받아서 예지력있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아니요, 베냐민은 거의 뭐 왕족이에요. 첫 번째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잖아요. 괴로워서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자기가 너무. 그러니까 얘 낳고 자기가 죽는 게 슬퍼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래도 어차피 죽는데 아들을 축복하면서 죽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 위주네. 축복하면서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라헬은 끝까지 자기중심적인. 정말 끝까지 여자 야곱이야. 이런 비슷한 케이스는 아닌데,
어쨌든 비슷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사무엘상 앞부분에 보면 이게 전쟁터에 언약궤를 갖고 갔다가 뺏기죠.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 다 죽고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아버지인 엘리가 의자에서 넘어져서 죽고요. 그때 첫째인가 둘째인가 그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서 이가봇이라고 아들을 이름을 지어요. 이가봇은 무슨 뜻이냐면 이카보드예요.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더하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뺏겼잖아요. 해라지 같이 영광이 떠났잖아요. 그거는 이해해. 짱 뭐 너무 많이 교주네. 슬픈 영화를 찍어도 되고 뭐 좋은데 이게 아들 이름을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몇 개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 이해가 있잖아요. 안 간 장애비. 채 그냥 이해가 안 간 채 열었어.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여자 입장에서 내가 그 입장이면 죽을 때 자기 아들 이름을 이렇게 나쁘게 이름을 지어줄까? 그렇게 나쁜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심정에서 나오는 걸까? 그냥 본인이 순간 힘들어서 막 아 정말 근데 자기 그래도 뜻대로 안 이름인데. 되니까. 장희빈도 그랬잖아. 어땠어요 장혜빈이? 자기 죽을 때 아들 부심 못하게. 몰라요. 전 못 들었어요. 그래요? 사역받고 죽을 때 네. 아들 왕 위로 못하게 하려고. 몰라요? 네. 들으면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라헬이 죽고 그 중간에 22절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서모 이 빌하와 통관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들었다 그랬으면 뭐 화를 냈다든지 어쨌다든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들었다로 끝나요. 요게 이제 뒤에 가서 야곱이 그 자식들을 놓고 최후로 그 예언 비슷한 기도를 할 때 이게 다 나와요. 이게 시므온과 레위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단순히 성적인 의미만 보통 보지만 이게 성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볼 땐 성적인 의미는 부차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다윗이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다고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데 그 반역 세력이 너무 커서 다윗이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도망가요. 근데 왕궁을 차지한 압살롬이 이제 아히도벨의 조언을 받아서 왕궁 지붕에다가 텐트를 치고 다윗이 버리고 간 후궁들과 동침을 해요. 공개적으로. 그거는 압살롬이 뭐 성욕이 강해가지고 그랬다 그 얘기가 성욕이 강했다는 게 아니고 왕위를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 친엄마는 아니잖아요. 서모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품었던 여자를 자식이 물려받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버지의 지위를 그 자식이 물려받았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모든 백성들 보는 앞에서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됐다라는 것을 공식 선포하는 것을 희한하게도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걸로 하는 거고 선언을 하는 거고 그 뒤로 이제 열왕기 하에 가면 솔로몬 즉위와 관련해서도 이제 그게 이제 거기 가서 다시 얘기가 나오긴 하겠지만 이 다윗의 아들들의 그 순서를 보면 더 이해가 쉬워요. 첫째 아들이 암논이에요. 암논. 근데 암논은 다말 강간을 하면서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를 받아서 죽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죽으니까 둘째 아들이 누구예요? 둘째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위를 계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순서가 오면 기다리면 되는데 얘들이 자꾸 설쳐요. 나대요. 그러니까 지가 형 죽였으니까 또 피신해 있다가 또 돌아와가지고 또 아버지가 안 만나주고 하니까 결국은 반란을 일으켜서 죽어요. 그 다음에 둘째인가 셋째인가가 하나가 있는데 이름만 소개되고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어렸을 때 죽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셋째가 누구냐 하면 아도니아예요.
그러니까 암논 없어졌죠. 압살롬 없어졌죠. 그러니까 자기 차례인데 얘가 이제 아버지가 힘이 없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즉위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조처가 취해지면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목숨은 살려주는데 아도니아가 나중에 바세바를 찾아와서 그 아버지가 품었던 수냄 여자 아비삭을 저에게 주십시오. 근데 이 바세바는 내가 볼 땐 예쁘긴 한데 머리가 영 아닌 여자야.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 뭐 그 정도 하겠다 그러고 이제 솔로몬한테 얘기하니까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왜 그 여자를 주라고 하십니까? 아예 내 왕위도 주라고 그러시죠? 그래. 다윗이 품었던 아비삭을 아도니아가 얻는다는 얘기는 아도니아가 후계자라는 얘기예요. 맞아. 근데 이 바세바가 그걸 몰라. 이 여자는 완전히 정치적인 감각이 꽝이야. 그러니까 솔로몬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자기가 왕인데 자기 엄마가 와서 자기 형한테 아버지 그 후처를 넘겨주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게 해라 그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물론 바세바는 그런 의도가 아니야. 근데 아도니아는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한 것 같고 솔로몬도 그걸 아니까 아도니아를 죽인단 말이에요. 달려들었는데 네. 그 달랬던 종이 그 젊은 여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냄 여자 아비삭이요. 그러니까 정식 부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품에 품었던 여자를 물러받는다는 것은 어쨌든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한다는 의미. 그렇기 때문에 르우벤이 빌하와 통관한 것도 단순히 성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첫째인데 보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예뻐하니까 이런 행동을 통해서 장자로서의 자기의 입지를 굳건하게 하려는 그런 어떤 계획 속에서 행해진 거예요, 이게. 근데 결국 그것 때문에 장자의 직위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잠깐 뒤로 가보면 출애굽기 49장에 보면 자, 아들들을 모아놓고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3절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던 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니. 여기도 더럽혔다는 말이 나오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비라와 통간했다. 여기도 그냥 같이 잤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통간 그러면 둘이 좋아서 잔 게 되는 거고 강간 그러면 한쪽은 싫은데 근데 둘 다 여기도 지금 더럽혔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장자로서의 위치를 유지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인데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다. 그 모의에 상관하지 말아라. 사람을 죽였다. 짐승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노염이 혹독하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흩어질 것이다.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아까 제가 그냥 넘어갔지만 왜 시므온과 레위가 그렇게 했을까?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같은 엄마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레아의 아들은 6명이에요. 루벤, 그 다음에 유다, 시몬, 레위, 그리고 나중에 합한체 통해서 또 2명이 더 나오는데, 그러니까 친오빠예요. 디나까지 해서 총 7명을 레아가 낳았어요. 그러니까 디나의 오빠가 6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 시므온과 레위만 말하자면 디나 편을 들어준 거예요. 나머지 4명은 나 몰라라 하고 도둑질 하는데 앞장 그거만 신경 썼고 이 둘은 살인을 했지만 누이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게 합리화될 수 없는 게 어쨌든 살인이란 말이에요. 한 부족을 그냥 싸그리 씨를 말려버렸으니 그게 이제 이때는 뭐 별로 얘기를 안 했지만 나중에 이제 야곱이 생애 말년에 가서 너희들은 그랬기 때문에 흩어져 살 것이다. 르우벤도 너 그랬기 때문에 장자의 직분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을 쭉 소개하죠. 12이다. 그 다음에 이삭이 이제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남에 자기 열조로 돌아가서 죽었다. 벌써
20여 년 전에 나 죽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했었는데 올해 더 오래 살았어요. 오히려 펄펄하던 리브가는 더 일찍 죽고 더 일찍 죽고 이제 이삭이 죽죠. 그래서 이제 형제가 다시 만나서 이제 아버지 장사를 지내죠. 그다음 36장은 에돔 족속의 이제 후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인물들만 얘기하면 12절에 나오는 아말렉. 아말렉은 계속 이스라엘과 엮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공격하는 하나님의 원수를 대표하는 족속 중에 하나예요. 에돔도 그렇고 아말렉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이렇게 뒤에서 습격하고 뭐 이래서 하나님이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아말렉 사람 나올 때 좀 기억하고 보세요. 이렇게 메모를 쭉 하세요. 사울의 죽음도 아말렉하고 관련이 있고요. 다윗이 피해서 블레셋 가 있을 때 이렇게 잠깐 전쟁터 나가려고 가 있을 때 그 다윗의 동네를 침범한 사람들도 아말렉 족속이고요. 심지어는 에스더 시대에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아각 사람 하만, 아각이 아말렉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만도 결국 아말렉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아말렉은 아주 지겹게 얽혀요. 이스라엘하고. 그리고 15절에 그나스족이 나오죠. 그나스족. 요 그나스 족속은 이 그나스가 똑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원래 살았던 족속 중에 그나스 족속이 있어요. 그나스 족속 또는 그니스 족속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 에서의 후손 중에도 그나스 족장이 나오죠. 이게 이름을 그냥 따온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나중에 출애굽할 때쯤 가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갈렙이 그나스 족속이에요. 근데 이게 에돔의 후손, 이 그나스 족장하고 연결되는 건지 아니면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과 연결되는 건지는 명백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에돔 족속은 뭐 한참 뒤에지만 31절 보면 왕을 세우죠.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이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앞서 있어요. 이스라엘은 한참 뒤에 왕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서의 후손은 에서의 후손대로 또 이렇게 살아간다. 그리고 이제 요셉 이야기로 넘어가죠. 근데 여기 이제 우선 중요한 것은 3절에 나오는 채색옷이에요. 채색옷? 예. 37장 3절에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 근데 이 채색옷이 어떤 옷인지 모르겠어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색동옷 같은 건데, 그 뭐라 그러죠? 퀼트? 네. 이렇게 여러 조각천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퀼트처럼 여러 색깔의 조각천을 연결해갖고 만든 옷, 색동옷. 그런 의미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소매가 긴 옷.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학자들이. 근데 성경에는 이 채색옷이 두 곳밖에 안 나와요. 여기 요셉이 입었던 옷하고 아까 우리가 찾아봤던 암논에게 강간당했던 다말이 입었던 옷이 채색옷이에요. 공주가 입었던 옷. 그 두 곳 외에는 채색옷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추측해 볼 때 뭔가 화려하고 이제 공주들 입는 옷 입고 일할 수 있겠어요? 밭일 할 수 있어요? 양치는 일 할 수 있어요? 소매가 긴 옷?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야곱이 요셉은 사랑해서 다른 형들은 다 이렇게 양치는 일을 해도 요셉은 직접 양치는 일은 안 하고 말하자면 감독관처럼 가서 이렇게 보다가 누가 뭐 낮잠 잤다, 누가 뭐 실수했다 그러면 와서
아빠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왕따당한 이때 딱 좀- 요셉이 17살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17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쳤다는데 형제와 함께 양을 쳤다라고 하지만 요셉이 양을 친 걸로 보이진 않고 형제들이 양 치는데 같이 가 있으면서 형들을 감시 감독하다가 집에 오면 아버지한테 일로 바치는. 근데 이제 이 부분도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히브리 원문이 해석이 어려워요. 우리가 이 번역된 표현만 그냥 보면 형들이 잘못한 거를 일렀다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형들에 대한 나쁜 소식을 전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한 것을 얘기한 건지 형들을 나쁘게 말했다 그런 의미인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둘 다 가능성이 있어요. 나쁜 일 한 것을 고자질했다 또는 나쁜 일을 하지 않았는데 나쁜 일을 한 것처럼 꾸며서 말했다. 둘 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원문은 어느 한쪽 명백하게 이쪽이다라고 하는 그게 없어요. 이 번역하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고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번역이 상당히 안 좋게. 다른 번역은 아마 조금 고쳐서 했을 것 같은데 언사가 불평했다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샬롬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샬롬이란 말을 하지 않아요. 네. 샬롬을 하지 않았다. 샬롬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의 인사말이에요. 이렇게 만나면 안녕하세요. 안녕해. 안녕. 쌩까네.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형들이 요셉을 봐도 인사도 안 해. 아는 체도 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미워가지고. 그걸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게 참 어렵잖아요.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인사를 안 한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만나도 인사도 하기 싫어. 말도 하기 싫어. 그런 데다가 꿈까지 꿨는데 그걸 혼자만 알으면 좋은데 형들 있는 데서 얘기하고 아버지 있는 데 눈치가 얘기하고. 없네요. 그러니까 이 초기의 요셉은 요즘 애들로 치면 아주 재수 없는 애야.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은 혼자 다 받지. 고자질하지. 제일 동생인데 일도 안 하지. 고자질이나 하지. 잘난 체 하지. 그 상대방 엄친아. 근데 꿈까지 꿨다고 막 다 얘기해. 그리고 한 번 얘기해서 형들 싫어하는 걸 알면 두 번째 꿨으면 그땐 얘기를 안 해야지. 눈치도 없어 거기다가. 그러니까 오죽하면 아빠가 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고 하는 게 이게 자기가 듣기 싫어서 하는 것보다라는 형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야단을 치는 척하는 걸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원수 덩어리인 거예요. 형들이 볼 때 요셉은. 왕따. 어느 정도냐? 샬롬을 안 할 정도일 뿐만 아니라 야 저거 죽여버리자. 오. 그 정도로 아빠가 미워. 잘못 키웠네. 그러니까 야곱에게도 문제가 있고 요셉도 문제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얘가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얘가 성장한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대로 컸으면 난리 어땠겠어. 이제. 이거 어디다 써먹어 얘를. 그러네. 미워한 형들만 뭐라고 할 게 아니었어. 그래도 이제 아버지는 자기 편 들으니까 아버지 말은 잘 들어. 그러니까 형들이 가서 양치고 있는데 보내잖아요. 뭐라 그래? 14절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고하라. 이거 뭐야? 형들을 도와줘라가 아니고 가서 잘 감독하고 잘 보고 와서 보고해. 앞에서 그들의 과실을 고하였다라고 똑같은 케이스예요. 고자질한 줄 알고 막 얼마나 미웠을까. 그래서 갔는데 세겜으로 갔는데 형들을 못 찾았어요. 없어요. 양치겠다고 했던 장소로 찾아갔는데 없어요. 그러면 그냥 집으로 와도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요셉을 만나요. 여기도 이게 중요해요.
이 어떤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요셉은 형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을 것이고 사건이 일어나죠. 애굽으로 팔려가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집으로 왔을 거예요. 아버지 말하는데 갔는데 없어요. 형들이 없어서 못 찾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또 요셉의 형들을 아네? 어디로 갔는지도 알아. 어디로 간다더라? 그러니까 가서 쫓아가는 바람에 잡혀가지고 팔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이 어떤 사람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요셉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이 이건 우리가 야복강가 사건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야곱이 어떤 사람하고 싸운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천사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을 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방향을 틀어주는 거예요. 거기서 이 어떤 사람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야곱의 경우도 요셉의 경우도 그 이후의 사건으로 연결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에 이 어떤 사람을 보내셔서 요셉을 만나게 하고 요셉에게 형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알려주게 해요.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이야? 그래서 갔는데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알아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게 제 생각은 아니고 여기 뒤에 나오니까 요셉은 아주 자랑스럽게 채색 옷을 입고 갔겠죠. 그러니까 그 채색 옷을 알아본 거예요, 멀리서. 그 왼수 같은 채색 옷. 저거 또 나타났다. 저거. 왼수 같은 요셉. 그래서 요셉이라고도 안 하고 뭐라 그래요? 꿈꾸는 자. 꿈쟁이. 저 희한한 꿈만 꾸는 저놈 온다. 온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죽이자.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그러니까 형들의 원래 계획은 죽이는 거예요. 자, 우리 죽이면 지가 꾼 꿈 어떻게 이루어질 거야? 어디 한번 보자. 우리가 죽여도 그 꿈이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이를 갈았는지 보이죠. 정말 미워 죽겠는 거예요, 동생인데도. 그때 루벤이 쓱 하고 나타나요. 여기서 이게 같은 배에서 나온 그렇죠, 같은. 아니죠, 다르죠. 루벤은 레아의 아들이고 아, 그래요? 요셉은 라헬의 아들이죠. 토할라 그래요. 근데 맏아들이니까 맏아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친동생인데 엄마는 달라도 우리가 형인데 죽이면은 되겠냐. 피를 흘리지 말라. 죽이지는 말자. 그냥 구덩이에 던지면 알아서 죽을 텐데 우리가 굳이 우리 손으로 죽일 필요가 있겠느냐. 잔인하게 놈이네 이거. 아니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왜 그랬냐 하면 그 다음에 자기가 몰래 다시 돌아와서 꺼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일단 우리 손으로 죽이지는 말고 거기다 집어 물 없는 우물 같은데 깊은 데다 던지고 옷은 뺏어요. 그 왼수 같은 채색 옷은 벗겨갖고 찢고 거기에 피를 묻히죠. 31절에 그때 사용한 짐승이 염소예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사용한 짐승도 염소예요. 자기가 아버지를 염소로 속였고 자기 아들들에게 염소로 속는 거예요, 야곱은. 그래서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는 이것도 중요해요. 옷이요. 계속 옷이 나와요. 옷. 요새 어렸을 땐 채색 옷. 그렇죠? 그렇게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 가서는 옷 때문에 감옥 가잖아요.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할 때 옷 자꾸 매장기니까 그냥 옷 벗어놓고 가서 그 옷이 증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생에 있어서는 이 옷이 또 중요해요. 예. 이거는 이제 저희 총신대 음악과 출신 선배, 지금 아마 목사님 되셨죠? 그 지유철이라는 분이 요셉의 회상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원래 이제 복음과 상황이라는 책에 연재하던 거 묶어서 했는데 꽤 흥미로워요. 꽤 괜찮아요. 요셉 이야기를 이렇게 쭉 풀어서 설명해 준 건데 뭐 옷에 대한 거라든지 꿈 해몽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학문적인 책은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하듯이 이제 소설처럼 쓴 건데 꽤 통찰력이 있게 돼 있어요.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집어넣고 동생을 잡아서 옷 벗겨갖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형들은 뭐 해요? 앉아서 밥 먹고 있어요. 25절에.
그 그대로 놔두면 지금 르우벤은 이제 우리가 가면 내가 몰래 돌아와서 꺼내 가야지는 르우벤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 다른 형제들은 저기다 집어넣고 우리 가면 쟤 이제 저기서 굶어 죽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시 유다가 나오죠. 그래서 이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계속 르우벤과 유다가 계속 같이 짝을 이뤄서 나와요. 근데 항상 유다가 이겨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 그럴까? 장자권의 싸움인 거예요. 둘이 뭐 맞이가 되겠다고 싸우는 건 아닌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래요. 항상 르우벤과 유다가 서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하자면 경합을 벌이고 늘 르우벤이 져요. 유다가 이겨요.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 그래요? 팔자. 차라리 저렇게 하면 죽을 텐데 쟤 팔아버리면 우리 돈도 생기잖아. 근데 또 이 유다가 또 하필이면 이름이 유다야. 그러네요. 예수님 팔아먹은 것도 유다잖아요. 우리가 가룟 유다 하지만 가룟은 지명이에요. 전주댁 뭐 이런 것처럼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원래 찬양한다는 뜻인데 한 유다는 동생을 팔아먹고 한 유다는 스승을 팔아먹죠. 그래서 은 20에 예수님은 은 30이죠. 팔아먹어요. 예수님 좀 비싸기도 하고. 시대가 다르니까. 그 루벤이 갔다 와서 보니까 구덩이에 요셉이 없네. 어떻게 몰랐어요? 루벤 그러니까 이때는 루벤이 없었나 봐요 아마. 그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데 이제 다른 형들은 옷에다 피 묻혀가지고 네, 아버지 속일 계획을 하죠. 그래서 어쨌든 르우벤과 유다는 둘 다 요셉을 어쨌든 죽지는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르우벤의 계획은 절반의 성공. 유다가 이기죠. 그러면은 루벤은 팔는지 모르는 거예요? 처음엔 몰랐겠죠. 그리고 이제 어디 갔냐 그랬으니까 팔았어요. 뭐 이랬겠죠. 네. 근데 아버지는 죽은 줄 알잖아요. 그건 이제 자식들이 결국은 다 통합해서 같이 이제 계획 세워서 죽었나 봐요. 이런 옷이 없을 텐데 뭐 그 채색옷 갖고 가서 이거 요셉 옷 맞아요? 그럼 그 요셉 옷밖에 뭐 그 옷이 더 있나? 그러니까 야곱이 아주 슬퍼하면서 죽겠다 그러죠. 죽겠다. 음부에 내려간다. 그러니까 이게 죽은 자들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음부로 내려갔고 나는 요셉 보러 음부로 나도 죽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38장에 가면 유다 얘기가 이제 다시 이제 유다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저는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유다가 그러니까 여러 형제가 같이 살다가 갑자기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떠나요. 말하자면 분가를 해요. 외에는 안 나오는데 유다가 그렇게 자기 형제들에게서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임, 그러니까 이방인들 도시 마을로 옮겨가요. 근데 그렇게 옮겨가는 이유라고 해야 될까? 근데 어쨌든 그 사건이 그 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후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단서를 준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자, 그 후에가 말하는 그가 뭘까요? 그 사건이 두 개예요. 동생을 팔아먹은 사건과 아버지를 속인 사건. 그리고 그 후에.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요. 왜? 그게 뭘 의미할까요? 자기도 거기 동참했고, 자기도 요셉을 팔아먹자고 자기가 제안하고 이렇게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전체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유다의 심경 변화가 느껴져요. 뭔가 회의적인. 야, 이게 우리가 형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나도 그렇지만 다른 형제들도 이게 참 꼴 보기 싫다. 그래서 형제들과 전혀 무관한 이방 사람들 사이로 가서 거기서 살고 이방인 친구를 사귀고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해요. 저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 그러니까 이방 결혼 또 이방 사회로 들어가는 것 자체는
썩 좋은 건 아니죠. 그건 아브라함과 룻의 관계를 볼 때도 롯의 경우를 볼 때 롯도 이 소돔으로 이렇게 가면서 좋지 않았잖아요. 근데 유다가 꼭 그 롯이 하는 것처럼 이방인들 사이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결혼도 이방인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셋을 낳았는데 엘, 오난, 셀라 이렇게 낳았는데 여기는 소개가 안 돼 있지만 아마도 그 강간당한 공주랑 똑같은 이름이에요. 다말이에요. 이 다말이 이제 타말 해갖고 이게 종려나무라는 뜻이에요.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시켰는데 다말이 출신이 안 나와요. 근데 유다의 장자 애를 다말이라는 여자에게 결혼을 시켰죠. 근데 이 다말이 출신이 어딘지 안 나오지만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놓고 볼 때 아마도 가나안 여자였겠죠.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죽으신 거예요? 예, 써 있는 대로. 자, 그래서 유다가 이방인들 사이로 이사를 가서 이방인 친구를 사귀고 이방인 여자와 결혼해서 그 사이에서 아들 셋을 낳았고 첫째 아들을 위해서 역시 이방인 여자인 다말을 취해서 결혼을 시켰는데 구체적인 제목은 모르겠지만 엘은 아주 나쁜 놈이어서 하나님이 죽였어요.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수혼,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은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거예요.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는 제도예요. 형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둘째인 오난이 다말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오난과 다말 사이에서 낳은 첫째 아들은 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이제 오난의 아들이 돼요. 그래서 이제 첫째 엘의 가문을 살리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그 형사 취수제의 원래 의도예요. 근데 그러면 첫째를 낳아도 자기 아들이 아닌 거예요. 원래는 자기 아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오난의 아들이지만 명목상으로는 엘의 아들이에요. 그럼 이 엘이 상속을 할 만큼 나이가 될 때까지 오난이 키워야 돼요. 근데도 그렇게 키워도 자기 아들이 아니고 형의 아들이 돼서 형의 재산을 걔가 이제 이어서 받게 되니까 오난은 그게 싫은 거야. 그거 어차피 시아들인데. 응. 그래서 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 이제 9절에 보니까 땅에 설정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뭐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자위 행위를 한다 그럴 때 오난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 오난에서 온 거예요. 영어 단어가. 근데 사실은 오난은 자위하고 관련되는 게 아니고 체외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몸에다가 설정을 해야 임신이 되는데 임신을 안 시키려고 관계를 갖다가 이제 뺀 거예요. 그래서 땅에다가 설정하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 보실 때 야, 자기 이익을 위해서 형의 가문을 없애는 그런 나쁜 놈이다 해서 그 놈도 죽였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낳은 아들들은 다 이렇게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셋째가 다시 이제 다말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유다가 볼 때는 자기 아들들이 악한 것보다도 며느리가 싫은 거지. 저 남편 잡아먹는. 그러니까 분명히 셋째도 주면 셋째도 죽을 거야. 그러니까 야, 셋째가 아직 어리니까 결혼할 나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 너는 친정에 가서 있어. 그리고 친정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 가문의 수치스러운 역사죠. 또 그러고 있는 중에 이제 셀라가 다 컸는데도 결혼 안 시켜줘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 셀라와 다말을 결혼시킬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유다의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이제 위로를 받은 후에 이것은 이제 그 일정 기간 동안 슬퍼하는 기간이 끝난 후에 이제 친구 만나서 놀러 가죠. 근데 그 소식을 들은 다말이 창녀처럼 이렇게 변장을 하고 가서 기다려요.
그리고 결국 유다가 그리고 다말하고 이제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물건으로 일단 담보를 하죠. 여기 보면은 염소 새끼를 줄 건데 약조물을 달라 그러니까 도장, 끈, 지팡이. 그러니까 누구 건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 달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거 되찾으려고 사람을 보냈더니 이 동네는 창녀가 없어요. 그거 없는데 어떡해. 그리고 그냥 끝 했는데 이제 소문이 들려오는 게 과부로 친정에 와 있던 여자가 임신을 했다. 그러니까 유다가 화가 나가지고 그거 저거 당장 끌어내서 불태워 죽여야 된다. 24절에 석 달쯤 후에. 그럴 때 이제 다말이 물건을 보내면서 이 물건 주인이 애 아빠입니다. 보니까 자기 거야. 그 죄악이 계속 죄를 낳고 죄를 네. 낳고 그거네. 그러니까 여기서 유다가 26절에 그는 나보다 옳더다. 자, 이제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뭐가 옳다는 얘기일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다말의 배경이에요. 아까 말했지만 본문에서는 다말이 어디 출신인지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가나안 여자일 것이다. 그럴 때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까 말한 형사취수제예요. 이 수혼제도라고도 하는 건데 형사취수제는 이스라엘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가나안에도 있었어요. 근데 똑같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의 형사취수제는 말 그대로 형이 죽을 때 동생이 결혼을 물려받는 거예요. 근데 형제가 다 죽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사촌. 이렇게 내려가요. 어쨌든 형제 항렬에서 쭉쭉쭉 넘어가요. 근데 가나안의 형사취수제는 자식들이 죽으면 아버지로 올라가요. 와, 진짜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비추어 볼 때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로 보는 거예요. 셀라가 살아있잖아요. 그럼 원래 아들을 줘야 되는데 안 줬어요. 유다가 잘못했죠. 근데 다말은 이제 말하자면 그 시동생을 남편으로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다말 입장에서는 시동생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럼 그 다음 순서가 누구예요? 시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관습에 따라서 행동한 거예요. 옳게 행동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이럴 수 있지만 그 지역이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을 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제도의 어떤 틀 속에서는 가능한 것처럼 다말이 살고 있는 가나안의 형사취수제 틀 안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도 그걸 알기 때문에 나보다 옳도다. 그렇지만 자녀를 낳기 위해서만 한 거니까 그 이후로는 관계를 갖지는 않죠. 그래서 태어난 게 쌍둥이에요. 베레스하고 세라. 근데 이 쌍둥이가 참 힘이 웃기게도 에서와 야곱 쌍둥이하고 아주 비슷해요. 야곱은 형 발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여기는 보니까 손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얘가 먼저야 하고 손에다 홍색 실을 감아줬는데 안에 있는 놈이 그걸 끌어들이고 지가 다시 먼저 나왔네. 손목에 붉은 실 묶은 놈이 나중에 나오고. 그러니까 왜 네가 터치고 나오냐 해서 먼저 나온 애가 베레스. 이게 페레스가 터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손목에 붉은 줄 묶은 애가 나중에 나요. 이 세라가 이제 붉다 그런 뜻이고. 여기도 이제 형제끼리의 싸움이 있죠. 에서와 야곱이 태 속에서 싸웠던 것처럼 얘들도 그래서 이게 베레스 계통이에요. 베레스 계통으로 예수님 가문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쭉 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가 유다잖아요. 예수님의 그 계통이 유다 계통인데 원래대로 하면 엘로 넘어가야 되는데 엘하고 오난이 다 죽었기 때문에 셀라로 내려와야 되는데 셀라는 없는 게 되고 유다와 다말 사이에 나온 베레스가 예수님 가문의 조상이 되죠.